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는 첫 번째 내 안에 계속 생겨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볼 것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내가 이것을 왜 기도하는가, 왜 이 문제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보았을 때 과연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서 무엇이 우선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언제나 주지해야 함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권면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중간중간 한두 절 정도는 빼면서 우리 스킵해서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저희가 4절 한 절을 빼먹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9절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이 모든 것 다 표현은 다를 뿐입니다만은 두려움이라는 실체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더불어서 저희가 꾸준히 뒤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 비슷한 우리 참고 본문으로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중요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물리를 마른 땅처럼 걸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이 갈릴리 호수를 마른 땅처럼 걸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아닙니까? 틀렸나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찾는 김에 연속해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에게 하셨던 말씀 본문 얼마 안 되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은요 대부분 낯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왔거나 익숙했던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조금은 쉽게 익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분별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대답이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쉬워요, 질문이. 그러면 아시는 몇몇 분이라도 이렇게 선행해서 큰 소리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질문 두 가지만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조차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해서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놈, 이끼놈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이렇게 경험해왔던 바는 대부분 경험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낯선 상황들이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목에 서 있는 경우, 예컨대 여호수아가 아까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의 평생에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 곁에 서 있던 보좌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낯선 상황인 거예요. 보기는 보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감정, 생각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신앙생활, 보다 더 순결한 신앙생활, 때로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절벽 끝에 서서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 야, 이렇게 해서야 남들처럼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남들과 너무 튀어서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을 혹 해오셨거나,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1장,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구할 때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은, 그 나의 상황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갈등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는 정말 도태될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뒤처질 것 같은데, 더 벌지 못할 것 같은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전 교회에 여러분 여러 번 양해를 구하였습니다만은, 제가 간혹 예화를 들 때에 우리 목사님은 목동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 예화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제 교회 사역 24년 가운데 절반 12년을 거기서, 그리고 이전에는 교육전도사 일주일에 며칠 되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만 풀타임을 거기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교회의 경험을 평광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들었던 경우가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이렇게 제약회사 가운데 이런 우황청심환 하면 생각나는 제약회사 있으시죠? 네,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37년을 봉직하시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그 평광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뒤늦게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들려주셨어요. 거기에 광동제약이라고 말해버렸네. 광동제약 그 회장님이 얼마나 깐깐한 분이시냐라면은, 여러분 매번 부장들의 각 부서의 부서장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리포트를 받으시는데, 결과 보고를 받으시는데 언제 받으시냐? 밤 12시,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가 땡 지나고 나면 팩스로 이 보고서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12시 자정 정각이 딱 되면 팩스를 탁 키시면 이전에 보냈던 팩스들이 주주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띠디디디디디 들어오면 수십 장이 들어오면 한 1분 정도 걸쳐서 이렇게 10대장, 20대장, 수십 장 들어오는 걸 마지막 착 찢어서 그것을 파쇄기에 탁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12시 01분, 02분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를 받으시고 이분이 아침 6시에 출근하시는데 출근하실 때는 각 부서장들은 그 회사 입구에 딱 두 줄로 도열해가지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요즘 생각하실 때는 우리 젊은 친구도 있는데 야 갑질 쩐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회생활 하실 때는 이것이 상식적이에요.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회장님의 눈치를 보면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매년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받으면 신입사원들과 함께 그의 신입사원들과 함께 엄청나게 넓은 강당에서 이렇게 뷔페를 크 초대해가지고 많이 뭐 하냐면 다 같이 건배를 한대요. 건배하면 그 잔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술주자 주님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다 같이 앉았는데 한 200몇 명 되더래요. 신입사원과 과장님과 대리 부장 차장님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자 잔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건배하는데 그 수백 명 사람 다 잔을 들었는데 이분만 혼자 이렇게 들지 않았다. 회장님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만 손이 안 들어간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계시는지 눈을 뜨고 계시는지 조시는지 안 조시는지 잘 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십니다. 이랬대요. 다들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45년 전, 한 50년 전 다 주변에 있는 그 수백 명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 회장님한테 찍혔다. 제 우리 회사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수백 명의 생각과 편견을 다 물리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7년을 그 회사에서 봉직하시면 사원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더래요. 물론 그러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힘쓰고 애써서 살았겠습니까만 원리 원칙이 분명하게 있으셨어요. 그 어떤 포지션에 올라갔더라도 나는 반드시 주일 성수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예수쟁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도태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잘리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그 두려움보다 더 확실한 그분이 붙잡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예수 믿음이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두려움이 별것 아니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그분이 때린다고 교회 안 나가면은 매 맞을 줄 알아? 나 교회 안 나가면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이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근데 혹자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도 보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분이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말을 저희가 이제 개신교회는 쓰지 않습니다만 캐톨릭 용어인데 이분이 목회자인데도요.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이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벌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나는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한 대 두드려 맞은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는 이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천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른 건데 그분을 교회 생활하는 거지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은 그저 교회를 종교 활동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공적 예배 드리지 못해도 때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자기에게 의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다른컨대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페널티를 주실까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귀한 이쁜 우리 자매들 와 있는데 근데 엄마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뭐가 있어요? 왜 갑자기 고개를 저로 돌려서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공부해라 남주냐 뭐 이런 말 웃으시네요.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 선생님이 숙제 내주셨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묻다가 숙제 내주신 거 있어? 그럼 숙제하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잘 돌아왔어? 숙제 있어? 괜찮아 실컷 놀고 숙제해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엄마가 그렇게 숙제 먼저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 때로는 뱀소리, 방울뱀 소리 내시면서 하면서 엄마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지 막 이러면서 숙제하는 말이야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왜 강요하는 걸까요? 혹시나 이 아이가 놀다가 피곤해서 먼저 자버리는 바람에 숙제를 까먹고 가면 내일 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숙제를 확인할 때에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까봐 민망할까봐 또 선생님한테서 손바닥이라도 맞으면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장로님 저희 어렸을 때는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칠판 옆에 우리 어린 친구는 잘 기억이 놀랄 일입니다만 지름 5cm 되는 길이 120cm 되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 막대기가 있었어요. 사랑의 매라고 쓰여 있는 숙제 한 번 안 해오면 한 페이지당 5대씩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한테 맞아서 아픈 일을 당할까봐 엄마가 걱정해서 그 걱정은 어디로부터 기인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숙제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표정 지으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데 막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가지고 훌쩍훌쩍 하면서 이렇게 숙제하는 걸 보면 그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숙제하는 아이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야지 역시 내 말을 잘 듣는군 좋았어 뭐 이러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우 저 녀석 내 마음도 모르고 다 혼나지 말아라 야단 맞지 말아라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좋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벌 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페널티 받기 싫어서 하나님 억지로 믿으면 하나님도 속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의 대부분은 낯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낯선 상황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길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상황, 그 이면에는 낯섦이라는 말과 가로 열고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이런 낯선 경우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마치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호수,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낮에도 그렇지만 때로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돌풍도 불지만 밤이 되면 거의 매일 밤마다 일교차로 인하여서, 대류의 순환으로 인하여서 그 높은 산지에서 올라오는 아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친다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밤 사경,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 4시, 5시, 그 어간 4시, 5시 여간 가장 깊은 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밤의 돌풍으로 인하여서, 밤의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를 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없으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적 표현에는 정확하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여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데, 베드로 수제자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진 일을 아시죠? 물에 빠져요. 왜 빠집니까? 바람을 본 순간 물에 빠져요. 그러자 주님한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으시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감정보다 믿음이 적었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만약에 두려움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컸다라면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처음 말한 것처럼 나를 명령하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오라 하셨던 그 단 2음절, 우리나라 말로는 단 2음절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으니까 걸었잖아요. 그렇는데 그 믿음의 사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놀라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무리를 걸었던 것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걸어오시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지만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다른 존재를 보아요. 무엇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높이 2.5m 되는 높은 파도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람을 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보여요? 우리 어린 친구가 정확하게 답을 알아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분명히. 바람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만들어 보세요. 세지는 않지만 볼에 살랑살랑 바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뭐가 보여요? 흔들리는 손을 보일지언정 내 볼을 간지르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실존하지만 실제가 없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두려움은 허상이다. 그리고 이 허상이 주는 영향력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이 주는 영향력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느냐.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이렇게 이제 생존하신 생존자였어요. 거기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이렇게 겪었지만 극한의 절망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하였던 분인데, 나중에 자신의 그 아우슈비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수용소에서 그가 있으면서 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거 아니에요. 숱하게 강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연약해져서, 건강이 약해져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보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죽음을 목도했던 것이에요. 그가 그 책에 뭐라고 쓰냐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거기가 1년이 2년이 아니라 수년을 더 긴 세월 동안 그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그러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0.0001%일지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에 너무 내 마음을 너무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과 절망이 내 안에 너무 커져서 그것에 매몰되어져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생존하지 못하더라. 때로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들어 죽거나 아니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회고를 하는데 뭐냐면, 이 친구는 그래도 초창기였나 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막 얼굴에 희망이 가득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작 12월 24일뿐만이 아니라 12월 25일이 되어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똑같은 환경이었다. 그 다음날 그가 목숨을 잃었더래요. 여기서 그가 글을 써요. 사람이 죽는 원인은 단순히 기아,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질병,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라고 그가 책에 썼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가?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보고 들었던 것을 순종하였더니 그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계가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떤 게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생각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의 번영 버전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도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곧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곧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50m 앞인지 100m 앞인지, 때로는 정말 곤란하게도 10m 간격으로 골목이 있어요. 그럼 몇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지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갔으니 나 그만할래 하나요? 아니요. 틀린 지점 거기에서부터 다시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함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정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정말 모르겠거들라.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것이 정답일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님,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혹 이 길이 제가 잘못된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붙드시사 축복 속에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중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우리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릇된 길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